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예배자를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을 붙들며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 영원해.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말씀, 그 영원하신 말씀 우리가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가 오늘 은혜 부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그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주님 앞에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서서 좌정하사 다스린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서서 좌정하사 다스린 좌정하사 다스린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죄인된 본성과 세상 가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 모습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셔서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 주시는 참된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사랑의 비밀을 묻는 이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복음의 비밀을 전하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바로 이 온누리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세우신 이재훈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의 권능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임재를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교회, 예수님처럼 한없이 낮고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교회, 그리고 세상이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주님만 의지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난주에 북한 핵실험으로 국제적인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보며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민족의 앞길을 의탁합니다. 온 교회가 통일의 소망을 잃지 않고 북한 동포를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셔서 전쟁의 위협과 사회의 갈등을 극복하고 이 나라 경제를 살리며 소망이 없는 젊은이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열방이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며 선교지로 나아간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며 맡겨진 영혼들을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족의 평안을 지켜주시며 위험 중에도 늘 보호해 주옵소서. 동성애 반대 및 동성애자 치유 회복 사역을 위해 비전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귀한 사역을 통해 성의 아름다움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신기섭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 입술을 성령의 능력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새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주 함께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흠망하여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에게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아멘.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손을 벌리셔서 좌우로 축복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자기 자신에게 손을 얹으시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축복해드리기 원하는데요. 오늘 대표기도로 섬겨주신 분은 영등포 구로공동체 섬기고 계신 남명현 장로님입니다. 그냥 잠깐 일어나실 때 환영과 축복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전 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비전 헌금은 동성애 반대 및 동성애자 치유 회복 사역 단체들 지원에 사용되어집니다. 기억하셨다가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원 Y미션 11기가 2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매주일 오후 4시에 비전홀에서 진행되어집니다. Y미션 여러분 신청하시고 오늘의 교회 필수 양육 과정이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1:1 양육자반이 시작되어집니다. 3월 5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되어집니다. 강사는 제가 하고요. 네, 많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위클리 포커스에는 3월 19일로 잘못 나갔는데 3월 5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기억하셨다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더 해달라며 부탁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 말씀을 거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주께서 의하신 직권을 이루고 이 말을 들은 이방 사람들은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됐습니다. 그 지방 전체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을 선동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했고 결국 그 지방에서 그들을 강제로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붙어있던 먼지를 그들을 향해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영상을 보신 뒤에 말씀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신기선 목사님 설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16년부터 예배 시간 중에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는 우리 신생아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 2015년 11월 28일에 태어난 이시안 우리 자녀입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생명을 이 가정에 또 저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또 이 땅에 보내신 이 시안이가 주님을 귀하게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처음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아이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지셨던 예수님을 닮은 귀한 아들 되게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에서 정말 믿음 가운데 잘 자라 이 땅을 위해 열방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쥐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부모님을 축복합니다. 그 수고가 기쁨과 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아이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부모님의 큰 기쁨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저렇게 작은 아이를 안아봤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해드렸는데 이제 태어난 아이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기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후에 비전 헌금이 있습니다. 동성애 반대와 또 동성애자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이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 말씀의 기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키프로스로 1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키프로스 바보에서 전도를 마쳤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엘루마 그 박수무당의 방해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로마 총독이 예수를 믿는 귀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바보에서 배를 타고 이제 소아시아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함께 동행하였던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 요한이 바울 일행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성경은 그냥 지나가듯이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마가가 떠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함께 다시 가자고 하는 이 마가를 거절한 것을 보면 뭔가 인내하지 못하고 또 어려움을 참지 못하는 그에 대해서 좀 화가 난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가가 떠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해변에서 떨어져서 산 위로 올라가는 그런 비교적 힘든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고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 갈라디아 성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의 역할을 하는 그곳이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교통로와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갈라디아 그 남부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로마인도 살았고 헬라인 그리고 동방에서 온 사람들 프리기아인들이 섞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그곳에 도착해서 바울은 안식일을 맞아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바울은 전도 여행 내내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 율법서와 그리고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강론을 하는 것이 유대교 회당 예배의 순서였습니다. 이 회당장이 있는데 회당장은 누가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설교할지를 결정했는데 회당장은 그날 도착한 바울에게 강론할 기회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앞으로 건너가서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돼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율법서와 예언자의 글을 읽은 바나바에게 전가를 보내 말씀이 있으면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이 회당장의 초청은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먼저 형제라고 부르고 바울에게 이 권면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이 사람들에게 권면해 줄 말씀이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전할 것이 없는 사람, 예수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나오는 그 강론의 메시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전한 말씀에 대한 반응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42절, 43절 말씀을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더 해달라며 부탁했습니다. 집회가 다 끝난 후 많은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라 하고 권했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더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가 이 청중들에게 감동을 준 것이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새로운 열정이 생기고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설교했는데 한 번 설교에 의해서 뒤에 보면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이방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쉬우니까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따라가서 여러분 질문할 것도 많았겠죠. 질문하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44절 말씀도 또 계속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그 전주에 말씀을 전할 때 예고된 강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유대인 회당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의 원칙대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기회를 얻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몇 명이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다음 주에 왔을 때 보니까 그 도시 사람들의 거의 다 그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굉장한 복음의 역사입니까? 그 도시 사람들이 거의 다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것.
어떤 분은 이것이 과장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장법이든 어떻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기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전주에 들었던 사람은 다시 듣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주에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변화되었고 은혜를 받아서 돌아가서 그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겠습니까?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로 전한다고 사람들이 따라옵니까? 움직입니까? 이 시대와 그 시대가 다르다고 해도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비슷할 겁니다. 말로만 사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언가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보며 뭔가 달라졌구나, 변했구나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는데 이 말씀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까? 바울이 설교한 내용은 13장 17절에서 41절까지 모두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요약하면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바울은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이스라엘 역사, 구원 역사로부터 시작합니다.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다윗이 시편을 통해 예언한 대로 썩음을 당치 않고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힘입으면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외쳤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안디옥 사람들은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했고 기뻤고 주를 믿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또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인도해서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씀이 그의 마음판에 새겨졌을 때 그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더 듣고 싶은 마음이 또 강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도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자리까지 나온 분들이 대부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좀 부끄럽지만 몇 대 그러면 사실은 좀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한 4대 되는데요. 자랑할 것이 없고 주변을 봐도 우리 가족을 봐도 기도할 제목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주일학교나 교회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을 바로 앞둔 딱 이맘때입니다. 2월 달이었습니다. 1982년 2월 달에 저희 교회에 말씀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으로 오신 분이 우리가 다 잘 아시는 홍정길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때 30여 년 전이니까 굉장히 젊으실 때고요. 또 제가 그분이 누군지를 그때 모를 때였습니다.
그냥 서울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사경회를, 부흥회를 인도하시니까 또 우리 성도들이 다 모이니까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 마음 가운데 사실은 그때가 불평이 있고 불만이 많았던 때이고 또 사경회 갈 때마다 힘든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또 그렇겠지 기대감 없이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가 저의 회심의 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네가 다시 영적으로 태어난 날이니까 오늘 구원의 확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성경책에다가 그 날짜를 또 시간을 기록하라고 그래서 제가 가진 그때 성경책에 날짜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고등부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요절도 정말 열심히 외우고 매년 개근상 타고 우수상 타고 성경 퀴즈 대회도 참석하고 뭐 수도 없이 저의 모든 것은 교회와 함께, 어릴 때는 지금 교회 사택에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을 보니까 제 인생이 마치 AD와 BC가 나눠지듯이 그때를 계기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으로 바뀌었고, 새로 태어난 인생, 마치 칼라 사진처럼 바뀐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 제가 느끼기에 제가 변한 것 같아요. 학교를 입학했는데 너무나 말씀을 삼하는 마음으로 곳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새벽에 큐티 모임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느 모 교회 대학부에서 그 지체들이 모여서 말씀을, 선배 후배가 모여서 큐티 모임을 하는데, 저는 다른 교회 학생이었지만 누가 오라 그러지도 않고 초청도 하지 않았지만 찾아갔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못합니다. 초청해도 여러 번 오라 해서 확실한데 이렇게 가지, 잘 가지 않는, 아주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많은데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는 제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홍정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교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부흥회가 아니라 그냥 말씀 사경회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형리 기본 뼈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제가 들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으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간은 그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온갖 노력을 합니다. 철학으로, 종교로, 그리고 사상으로, 선행으로 도달하려고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놓인 죄악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화해시키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왕좌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라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모셔야 합니다. 저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던 죄악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서 비로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고, 저는 그 이후에 사형인을 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전도를 하고 그 간단한 말씀을 듣고 그 인생이 변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동안은 성경 1독했니 2독했니 그렇게 따지고 그것을 자랑으로 했지만 머리로만 알았고 예수님과 저의 인생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이원론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 순간부터 주님은 저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시는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이라면, 진정한 복음이라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분이 아니시라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말씀이 뿌려진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와 가치관을 통째로 뒤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복음은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가득 찬 사람, 그 변화를 맛본 사람은 예수님께,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예수님께 미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흥분하게 되고 감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의 감격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알아도 지식으로 머리로만 알고 믿는 사람은 그 자신도 흥분시키지 못합니다. 자신도 흥분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감동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병자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설교만 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아주 기초적인 복음만 외쳤어도 그 도시 사람들의 거의 다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이 우리 인생을 만질 때, 우리 인생에 접촉이 될 때 우리 가운데 인격적인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말씀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변화시킬 겁니까? 지식으로? 아니면 우리 자녀들 훈계로 바뀌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힘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말씀이 임할 때 그 인생은 변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그 변화 한 번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가 서서히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은 움직이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우리 속에 꾹 눌러서 감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능력으로, 변화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이죠. 주변 사람은 우리의 변화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되닮아 할 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본인이 그 변화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또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를 본 유대 사람들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복음 전파에는 반드시 방해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바보에서도 마술사 엘루마가 방해를 했습니다. 이곳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유대인들이 말씀 때문에, 그 내용 때문이 아니라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반대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들은 듣지 않고 그들이 불편하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주도권을 갖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쫓아내려고 그렇게 반대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반대와 모욕 앞에서 바나바는 오히려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온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분명히 믿고 깨닫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들어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46절, 47절 말씀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생명을 얻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의 빛으로 삼았으니 이는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 하는 것이다.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반대자들 앞에서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큰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은 정비례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담대함이 없습니다. 확신한 만큼 우리는 담대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말씀의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또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비록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핍박했었지만 그들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깨달음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참으로 복음 증거에 담대한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하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먼저 주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부여된 그런 특권을 거부하기 때문에 바울은 부득이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의 선언, 이 말씀은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이방인들의 빛으로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특권을 저버린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은 자기들만 위한 것을 알고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자,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이 주어졌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나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복음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거절하면 그 복이 다른 데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을 잘 간직할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저나 저희 가정처럼 또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도 몇 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와 눈물로 자녀들이 자란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 세상 가운데 엉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그들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만 잘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죠. 더 심한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믿음의 길에 떠나지 않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게 하고 그렇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거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48절 49절 말씀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들은 이방 사람들은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임하였다. 구원이 임했다는 그 말을 들은 이방인은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또한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누었기에 그 지방에 두루 말씀이 퍼졌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을 반드시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한 병에 걸렸는데 그 치료약을 발견했다면 나만 갖고 있고 나만 좋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나쁜 것이죠. 당연히 알려주고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맛있는 집을 알아도 음식점 다 소개하지 않습니까? 제가 같이 일하던 사람 중에 정말 음식점을 잘 아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그 사람에게 전화만 하면 그 주변에 가야 할 곳을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저 혼자 있을 때는 아무도 찾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식당 하나만 알아도 전화하지 않고 꼭 가보라고 그렇게 권면하는데 생명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과연 어떠하나 이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소개하고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자연스럽게 나눠줍니다. 복음을 통하여 얻은 기쁨은 나눠주면 줄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움켜쥐면 그 능력은 다 나타나지 않고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 나누어주는 복음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또 그런 경험이 있는지, 혹시 나에게 그런 기쁨이 없다면 저는 이 순간 이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나누는, 전도하는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50절에서 52절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을 선동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했고 결국 그 지방에서 그들을 강제로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붙어있던 먼지를 그들을 향해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편에서는 복음을 듣고 기뻐서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한편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쫓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핍박 속에서도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기쁨과 성령 충만을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체험해야 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그때 우리에게 오는 그 기쁨을 경험해야 합니다. 복음과 함께 핍박을 받을 때 오는 놀라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기쁨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징은 무엇이냐면 오늘 여기 제자들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기쁨과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 기쁨은 여러분이 전도할 때, 이 성령 충만함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말씀의 기적이 경험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은 그 복음의 말씀, 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놀라운 변화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말씀의 기적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매 순간 제자들처럼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전 헌금 영상을 보신 후에 비전 헌금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동성애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면 죄라고 안 하셨을 겁니다. 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동성애가 유전이면 그것도 죄라고 안 하셨을 겁니다. 동성결혼이 정상화가 되면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성경이 비정상적인 책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과 박해가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동성애에 대한 어려움을 저한테 와서 질문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었어요. 2013년에 우리나라에 1000명 이상의 신규 에이즈 환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에이즈 환자가 100%가 성관계를 통해 감염이었어요. 100%가. 지식적으로 제가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도 정보를 얻었고요. 기도를 열심히 저분들과 같이 해야 되겠다. 회복되도록. 그런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인 것 같고, 그 사역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귀하고 나도 정말 가서 도와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자들은 거의 다 동성애자입니다. 지금 10대 에이즈 감염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2명이었는데 최근에는 52명까지 늘었어요. 그러니까 10대, 20대가 동성애는 옹호하다는 교육을 받고 동성애로 말미암아 에이즈에 걸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와중에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성윤리에 관한 자료를 모아서 집대성해서 하나의 책자를 만들고 이것을 기초로 어린 학생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동성애 파도는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하고 넘어서야 하는, 그리고 막아서야 하는 중대한 일입니다.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이 동성애 물결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며, 또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서 어떤 죄악보다도 더 중히 보시는 그러한 죄악입니다.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또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어려운 일들이 서구 사회를 덮고 또 한국 사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가 함께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비전 헌금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 사회를 거룩하고 또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연주로 허승규 씨 우리 자매님께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 생명 또한 주의 것임을 인정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물질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일 헌금과 11조와 각종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부으심과 채우심과 넘치게 하심이 날마다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며 주의 정의가 나타나며 주의 이름만 높아질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대로 승리하기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사역과 생업 위에 오늘의 교와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도 열방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전하시는 성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특별히 북한 땅과 특별히 동성애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주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